첫 번째 문턱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가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복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가시고 결국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십니다.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대면적인 전도 방식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쉽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열매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전도 방식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욕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5가지 문턱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화면을 보면 믿음에 이르는 5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신뢰의 문턱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네 말에는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벽을 쌓고 있는 단계,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단계. 이 단계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보다 먼저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호기심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신뢰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너는 좋아. 너는 좋아. 그런데 기독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호기심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선택해? 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 네가 속한 공동체는 이렇게 달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르지?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 이 호기심의 문턱을 이렇게 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변화의 문턱입니다. 이미지도 좋고 가르침도 좋아요. 그런데 변화하기는 싫은 거예요.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익숙한 것에 머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장 무서운 맛이 뭐라고 그러죠? 익숙한 맛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때는 막 억지로 끌어당기기보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건을 열어주십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화의 문턱을 넘습니다. 네 번째는 탐구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좋긴 한데 내 이야기 같진 않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고 다윗만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의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바로 이 탐구의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의 전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면 탐구의 문턱을 넘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문턱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 단계가 이 결단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에 관한 사실에 대해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그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결단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결단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나가기까지 신뢰의 문턱, 호기심의 문턱, 변화의 문턱, 탐구의 문턱,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문턱, 이 5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만이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영혼이 이 5가지 문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그 영혼을 품고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문턱, 이 신뢰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5가지 문턱에 대해서 5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뢰의 문턱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9%라고 합니다. 2010년에는 무려 40%가 되었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설문조사를 보면 성도들의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탈세를 하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해고하는 악덕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책 위에 책상 위에 성경책을 버젓이 올려놓고 사장실 문을 바로 열면 벽에 십자가가 딱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완전 악덕 기업주예요. 뇌물을 받고 부당한 권력으로 행사하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슬렁슬렁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도 외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세를 불리기에 바쁩니다. 한국 교회 1%가 5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1%가 나머지 작은 교회들을 감당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교회에 갇혀서 교회 세를 불리기에 바쁩니다. 마치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장악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일부 목사들은 강단에서 정치 성동을 합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목사도 있고 재정을 횡령한 사람도 있고 성스캔들이 목사들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요즘 유튜브는 과간도 아니죠. 서로 목사들끼리 유튜브 방송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냥 썸네일 자체가 이름 거론하고 그리고 사탄의 실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유 없이 세상에 불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도 우리가 잘해서 19%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종교사회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네가 하는 말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이 쌓여 있는 것이죠. 불신의 벽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 벽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아내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나서 월요일 오전까지 저랑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밤에 막내딸이 유정이가 학교 갔다 와서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랑 화해했어? 그래서 제가 유정아, 아빠가 누구냐? 우리 집 평화의 대사 아니냐? 아빠가 또 원만한 화해를 이루어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유정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거 알아? 아빠가 우리 집 모든 분란의 중심에 있는 거? 지지난주에 아빠 때문에 언니가 화냈지. 지난주에는 내가 화냈지. 이번 주는 엄마가 화냈지. 아빠가 분란의 중심이 있어. 그거 기억해. 제가 제 모습을 못 보고 혼자 내가 이 집의 평화의 대사구나. 혼자 평화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분란의 중심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를 주기 전에 먼저 방어의 태세를 취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면 우리 교회는 달라요.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나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지만 이게 방어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방을 계속 듣다 보면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주님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면 나를 비난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공격을 받기 싫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너도 교회 다녀?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다 보면 방어의 단계에서 회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항상 세상이 우리를 핍박했어. 어차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고난이 아닌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상한 순교자적 마인드를 가져요. 어차피 우리는 요거도 먹을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마지막 단계는 논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방어의 단계, 피해의식의 단계, 그 다음에 논쟁의 단계. 누가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을 하면 너희들이 뭔데 판단해? 너희들이 하는 건 뭐야? 그래도 너희들보다 교회가 성도가 그나마 나아. 이렇게 공격을 하면 말빨로 논리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실 가장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영영 떠납니다. 떠나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방어하실 수도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었고 논쟁으로 맞발로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불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주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뭔가 설득하고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깨부셔서 아이고 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삶이죠. 그들과 동일해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멸시받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우시며 위로하시고 그의 삶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방어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들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에 너희들이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깨끗해져라, 더 선행을 쌓아라, 더 공로를 쌓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시키고 금욕하며 살아갈 때에 열반에 이른다, 해탈에 이른다,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불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한 사람만이 신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니까 돈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안 짓고 평생 동안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신에게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옆으로 오셨기에 저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믿어집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때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낮아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에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낮아지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방어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나 성도와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기독교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 안티 블로그 가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장로에게 사기당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안티 블로그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 컸던 거죠. 실망이 크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비방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숨기거나 방어의 자세가 아니라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 사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어려움이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내가 혹시 기도해 줘도 될까? 이거 싫어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말하니까, 내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장난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줘도 될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상처받기보다 배워야 합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불신의 대부분은 상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불신이 쌓여 있는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상대방이 비방하고 불신을 말할 때 반박하거나 이것을 내가 방어조로 하기보다 수긍해 줘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줘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래. 모든 교회가 안 그래. 좋은 교회도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내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게 바로 신뢰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호감을 가지는가?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막 화를 낼 때 그것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호감을 가진다고 그래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을 쏟아놓을 때 그냥 외면하지 말고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분노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든지 무신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은 그런 책들. 기독교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사실 배타적이거든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지,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 이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영상도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이라고 지켜? 이런 거. 11조는 왜 해야 돼? 꼭 주일 성수는 해야 돼? 왜 공동체로 모여야 돼? 이렇게 논리로 그냥 무장된 그 책을 읽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번에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배우는 거죠.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왜 예수가 소망이고 길이고 진리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어봐, 일단 믿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못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건데요. 영혼이 바뀌는 건데요. 사고가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왜 예수가 소망인지 예수를 깊이 알고 배우려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논리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이해하고 배우며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호감이 필요해요. 호감이. 괜히 미운 사람이 있죠. 근데 괜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호감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싫어하지? 호감을 안 주니까. 말마다 비호감, 행동마다 비호감. 그래 놓고 왜 나를 안 좋아했냐고 하면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근데 호감을 주는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호감을 주는 거고 신뢰를 쌓는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조사, 이런 장례와 같은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막 위에서 품고 막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당할 때 누군가 슬픔을 겪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 때 내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손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환대라는 게 성경에는 손대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손대접.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자꾸 함께 하면서 찾아가 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짓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힘들다고 오늘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술 한잔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술 따라 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취하고 그 친구가 여러분 집에 데려다 주고 안주바를 엄청 세웠는데 술값은 안 내고 의식을 잃고 이러지는 마세요. 그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막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품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또 만나요. 근데 이번에 만날 때는 저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번 때 제가 술 한 잔 사줬거든요. 목사가 사준 술 이렇게 먹으면서 2시간을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2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 이야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건강이 상해. 그러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네가 힘을 내야지.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죠. 근데 제 진심이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가 사준 술이 제일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진심이 흘러가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작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또 교회 안에서 힘들다고 불신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서로 힘들다고 술 먹고 술 사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친밀감을 느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찾아가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손대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받을 겁니다. 마음을 열 겁니다. 힘을 얻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신뢰는 말로도 물질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삶으로 쌓입니다. 오직 진심으로만 쌓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예수를 닮고 싶은 진실함,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진실함,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진실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실함, 그 진실한 삶이, 그 진실한 마음이 신뢰를 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내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통해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이 떨어지기 좋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불신의 문턱을 넘어 신뢰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품고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뢰를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진실한 삶으로 신뢰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주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나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랑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 안에서 받은 아픔과 실망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막혀있는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세워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10주 양육을 마치고 양육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성준 형제가 우리 양육을 마치며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을 마치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양육에 대해 권고하셨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양육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양육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묵상을 하며 질문을 만들고 답을 정리하는 과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주차부터는 조금씩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질문도 떠오르고 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주를 지나오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전쯤 오이솔루션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재직할 때 진급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진급하면 지금의 연봉의 20-30%가 오르고 인원 관리 중심의 업무로 근무 환경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조장님의 라인을 잘 타려고 노력했고,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잔업도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급 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의지하던 조장님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저는 결국 희망퇴직을 권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10초간의 저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패는 돈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 안정적인 삶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핑계를 대며 저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만약 제가 안정적인 자리를 얻었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통해 저는 GPT나 주변 사람 블로그의 정보가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애는 높은 자리나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하고 그분이 제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육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양육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사건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